성도님들 안녕하세요. 지난주 이사야 말씀을 통독하시면서 은혜의 시간 보내셨나요? 네, 오늘은 예레미야와 예레미야 애가 말씀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레미야서인데요. 예레미야서는 저자인 선지자 예레미야를 가리켜 제목을 붙였습니다. 예레미야는 이사야와 마찬가지로 남유다를 향해 대언했고 활동 시기도 바벨론 포로 전입니다.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한 남유다 암흑기의 핵심 선지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과연 누구일까요? 예레미야라는 이름은 여호와께서 던지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는 예루살렘 북동쪽에 있는 아나도 출신의 제사장이었고요. 이미 확정된 국가의 멸망을 예언한 선지자였기 때문에 왕과 여러 지도자들에게는 민족의 배신자로 여겨서 투옥되기도 했고요. 정치적인 공격도 받았습니다. 또 예레미야는 성전과 제사와 제사장들의 문제도 맹렬하게 비난했기 때문에 동료 제사장들에게 온갖 협박과 구타와 격리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예레미야를 더 슬프게 하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자신이 예언한 그대로 성취되는 것을 바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조국이 무너지는 것을 목격했기 때문인데요. 예레미야서를 읽다 보면 예레미야가 주야로 눈물을 흘리고 멈추지 않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다라는 별명도 가지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의 주제를 살펴보면 첫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저버렸고, 둘째는 하나님은 죄로부터 회개하지 않는 자들을 심판하실 것이며, 셋째는 하나님은 새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회복시킬 것이라는 주제를 갖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에 나타난 특징은 5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예레미야서인 저자인 예레미야는 자기 자신의 두려움과 좌절과 그리고 슬픔의 감정들을 독자들과 함께 나누고 있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 특징은 하나님의 뜻을 전한다고 말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등장하는데 그들의 예언은 예레미야가 예언한 것과 달랐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특징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의 관계를 결혼으로 비유했다는 것인데요. 결혼은 약속, 즉 언약 관계로 맺어진 것이죠. 마치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네 번째는 심판의 날, 예루살렘 최후의 날에 대한 예언을 한다는 것이고요. 다섯 번째는 새 언약, 즉 하나님께서 마음에 새겨주시는 법을 통해 하나님의 회복이 이루어질 것을 예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의 핵심 구절인데요.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4절까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보아라, 날이 이를 것이다. 나 여호와의 말이다. 그날이 오면 내가 이스라엘 백성과 유다 백성에게 새 언약을 세울 것이다. 그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의 손을 붙잡고 이집트 땅에서 끌어내던 때에 세운 언약과 다른 것이다. 나는 그들의 남편이 되었으나 그들은 그 언약을 깨뜨렸다. 나 여호와의 말이다. 그러나 내가 그날 이후에 이스라엘 집과 언약을 맺을 것이니 나의 법을 그들의 마음속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새겨두어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그날이 오면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이나 형제에게 여호와를 알도록 가르칠 필요가 없다. 이는 모든 백성이 나를 알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그들의 허물을 용서하고 그들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 아멘. 다음은 예레미야서의 개요입니다. 1장에서 45장은 예레미야의 소명과 유다를 향한 예언입니다. 특히 예레미야에는 우리에게 익숙한 말씀들이 많이 있는데요. 18장에 보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보여주는 토기장의 비유가 나타나 있고요. 또 하나님의 로망을 표현하는 30장의 말씀도 있습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제가 정말 좋아하는 구절이기도 한데요.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사랑하고 사랑받는 관계가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로망의 관계라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하나님과 함께 이런 사랑을 꿈꾸는 로망을 가지고 계시나요? 31장에는 새 언약이라는 말이 처음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첫 번째 언약, 옛 언약이 아닌 새로운 언약, 새 언약을 우리의 신비에 심겨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46장에서 52장까지는 열방의 멸망 예언과 함께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하고 있는데요. 특히 51장에는 바벨론의 몰락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바벨론은 매우 빨리 성장한 제국이기도 하지만 가장 빨리 패망한 나라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29장에 예언된 하나님의 70년 회복 약속 때문이고 또한 바벨론이 영적으로 교만했기 때문입니다. 이후 바벨론은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는 악의 세력을 상징하는 단어가 되었습니다. 예레미야서에 나타난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하나님은 구원뿐 아니라 심판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하나님이심을 알리시는 분. 하나님은 확정된 심판의 선포 중에도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알려주시는 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재앙이 아니라 평안과 희망의 큰 그림을 그리시는 분.
우리 하나님 되심을 가장 기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계획대로 역사를 주관하고 섭리하시는 하나님. 네, 이어서 예레미야 애가를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의 멸망을 목도하고 5가지의 애가를 불렀는데요. 예레미야 애가는 히브리어 제목인 에카에서 가져온 제목인데 슬프다, 우호라라고 보통 번역되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장례곡의 첫 줄에 사용되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다수의 학자들이 예레미야를 저자로 보고 있는데요. 이사야서나 예레미야서처럼 직접적으로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역대하 35장 25절에 예레미야가 요시야를 위해 애가를 지었다는 것과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이 파괴되는 모습을 지켜본 증인을 하는 점과 또 예레미야서와 예레미야 애가가 나타나고 있는 강조점과 어휘가 묘사하다는 점에서 예레미야를 저자로 보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의 애가는 시의 형태를 취하고 있는데요. 히브리 알파벳 순서에 따라서 순서를 이용하여 시를 구성하는 문학 기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에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노래하며 결국 회복하는 것은 죄를 시인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통해 이루어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예레미야 애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예레미야 애가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에 대한 언약을 저버리고 비극적인 상황으로 반전하게 된 것에 대한 비애를 담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극심한 진노가 내릴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 예레미야 애가는 새 언약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하심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핵심 구절은 예레미야 애가 3장 19절로 24절 말씀입니다. 주님, 제 고난과 제 괴로움을 기억해 주십시오. 쓰라림과 고통을 기억해 주십시오. 제가 모든 것을 기억함으로 제 마음이 몹시 슬픕니다. 그러나 이런 것을 생각하면 저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랑은 한결같고 여호와의 자비는 끝이 없다. 주의 사랑과 자비가 아침마다 새롭고 주의 진실과 참되심이 크도다. 참되심이 크도다.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내가 받을 수 있는 유산의 전부이시니 내게 희망이 있다고 하였다. 아멘. 예레미야 애가는 말씀드린 것처럼 시의 형식으로 5가지 주제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1장에는 예루살렘에 일어날 일로 슬퍼하는 내용이 있고요. 2장에는 예루살렘에 임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다루고 있고 3장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함없는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말하고 있으며 4장에는 예루살렘의 멸망을 다루고 있습니다. 5장에는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향한 겸손의 기도의 내용이 나옵니다. 성도님들 선지서를 읽으시면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하신 그 부분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심을 생각하시고 통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한 주도 끝까지 통독 완독하시고요. 좋은 하루 보내시길 축복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